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회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어린이부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자라나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진 우리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찬송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는데
찬송가 254장 같이 찬양할 때는 3절 후에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2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은 흙과지 공에 매지 아니한 굵은 나무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 백향목과 우슬초와 뚱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가운데 던질 것이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정을 씻기 위한 준비, 부정을 씻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인구가 몇 명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어린아이, 여자, 또 나이 많은 분들까지 합치면 대략 22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추산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죠. 네,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징벌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소위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해야 되고 그 방황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징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저도 계산기로 계산했었는데
전에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2만 명쯤 됐던 당시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설교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잠시 하셨냐면 1년에 대략 500번 정도의 장례식을 치른다 라는 거였어요. 1년에 500번 정도의 장례식.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헉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섬겼던 성동교회만 생각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장례식을 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20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220만 명.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고, 그러면 좀 줄여서 20세 이상의 여자와 노인만 한다면 적어도 120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20만 명 정도가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으려면, 40년 동안에 다 죽으려면 1년에 몇 명씩은 죽어야 될까요? 4, 3, 10이니까 3만 명씩은 1년에 죽어야 돼요. 1년에 3만 명. 그럼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될까요? 1년에 3만 명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2명씩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저는 오싹하던데요. 하루에 82명.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루에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일같이 죽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80명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루에 80명 정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라면 매일같이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 장례로 인해서 시체를 접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법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그 사람은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장례로 인해서 시체를 접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준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매일같이 만지고 매일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해진 사람들이 다시 정하다라고 되고,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정했던 사람들이 정해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을 씻게 하시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절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붉은 암송아지의 특징이 거기에 또 나오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암송아지는 물론 이제 붉은색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합니다. 특별하고 또 흔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아직 출산도 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에 사용된 적이 없는 소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암송아지를 준비한 다음에 3절에서는 누구에게 부탁하라 그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인 엘르아살은 누구죠?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는 어디 갔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가 불사름 당해서 불이 삼켜서 죽었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죽었기 때문에
셋째인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 차기 대제사장이죠. 차기 대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제사장이고 아론의 뒤를 이을 차기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엘르아살에게 맡겼느냐 하면 대제사장을 레위기 21장에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대제사장은 항상 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엘르아살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는 행위를 좀 몇 가지 나오는데, 잡은 다음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암소를 불사르는데, 다른 속죄제물 드리는 것과 다르게 암소를 불사를 때 가죽을 다 태우고 고기를 다 태웁니다. 피도 태웁니다. 피는 원래 안 태우거든요. 피도 태우고 똥도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뼈를 빼고 다 태우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불에 던지는 게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를 던지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죠? 이 세 가지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는 재료로 등장합니다. 정결하게 할 때 쓰는 재료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세 가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 엘르아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녁까지는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역시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진영으로 돌아가지만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정해주십니다. 이제 부정한 사람들 말고 다른 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와서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도록 명령하셨죠. 근데 이 암송아지의 죄는 진영 안에 둘까요? 진영 밖에 둘까요? 그렇습니다.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둡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다음 월요일날 나누게 되겠죠. 이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속죄제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이 속죄제가 우리가 흔히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속죄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을 때 죄를 씻어내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같이 말씀을 잠시 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자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부정한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진영 밖에서 씻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를 진영 밖에 두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죄를 거둔 자도 그렇게 진영 밖에 죄를 가져다 두고 역시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부정한 자를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그냥 좀 쉽게 그냥 싹 씻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이 부정을 씻는 방법이 쉽고 편하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회개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회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한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데, 그런 회개가 아니라 기도 한 번으로 속죄가 다 된다 라면, 그렇게 쉽게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죄가 싹 씻겨진다 라면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점차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을까. 담배를 피더라도 처음에 담배를 피면 막 콜록콜록콜록하고 숨도 못 쉬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면 필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고 싶어지는. 그쵸?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 맑은 숲에 가서 그 맑은 공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동 다 하신 다음에 담배를 펴야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전에는 오히려 몸을 힘들게 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편안해진다. 담배에 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처음에는 지을 때 참 답답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지? 또 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은 나 도대체 왜 이러지 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게 10번, 20번 반복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점점 무뎌지니까 사회가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등을 쏟아내면서도 그것이 악한 말인지 모르는 상태. 세속적인 삶,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돌처럼 굳어버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픈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죄에 적응해 가는 모습 그리고 웬만한 권면이나 설교에 꿈쩍도 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너무 쉽게 여겨질 때, 또 속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드렸던 전제는 속죄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어렵냐, 부정을 씻는 방법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죄를 씻기 위한 방법이 어렵다면 그러면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제 하나를 드렸던 것이 진짜 회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전인격적인 회개, 지, 정, 의가 모두 회개하는 것,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까지가 변화되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한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회개는 진짜 회개이고 그 진짜 회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부정을 씻는 방법이 저는 그런 진짜 회개처럼 불편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속죄를 준비한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속죄할 때마다 번거롭잖아요. 이 번거로운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하나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양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양을 죽일 때마다, 염소를 자기 손으로 잡을 때마다, 죽어가는 양을 보고 흘러가는 피를 볼 때마다 왜 그것들이 죽어가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죄 대신에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양의 배를 가를 때마다
그 제물을 준비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그 끔찍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 씻어내기 힘든 그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해성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해성사가 뭐죠? 천주교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신부님들한테 가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천주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만 된다라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살겠어요. 그래서 신부님께 찾아가서 꼭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던데, 근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불편하게 목회자에게 와서 하나하나 죄를 고백해야지만 속죄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기가 쉬울까요? 되게 어렵겠죠. 작은 죄 하나하나 그렇게 속죄의 과정, 불편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는다면 죄 하나하나가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럽겠어요. 그렇게 불편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고해성사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불편한 과정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진영 밖에 두고, 그리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누구나 스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 그러나 오늘 잠시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외인들까지 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부정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무언가 좀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보면서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제 제물이 붉은 암송아지였잖아요.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였고,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안에서 죽었습니까? 밖에서 죽었습니까?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죠. 그리고 태워서 그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고, 또 그 죄를 진영 밖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거류하는 사람이든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온전히 피까지 다 태워서 드렸고, 그리고 누구나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게 진영 밖에 두셨다. 예수님 혹시 떠오르십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온전하여 흠이 없는 어린 양, 예루살렘 밖, 진영 밖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제물.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과 피와 똥까지 온전히 다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누구나 그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 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오늘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한 부정을 씻는 방법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무서움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 속에서 죽어나간 붉은 암송아지, 이 속죄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거움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의 원죄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던, 구세주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죄의 무거움.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의 무거움. 우리의 죄의 무거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뎌진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익숙해지고 완악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형제의 아픔이나 슬픔, 고통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쉽게 비판과 정죄를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쉽게 짓고 있는 죄들을 다시 돌아보고 오금이 저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안에 전인격적인 삶이 변하는 회개가 우리 소원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또 거류민들이 함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부정 속에서 그 부정 가운데에서 익숙해지고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무뎌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 자신의 부정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무뎌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보이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는 간단히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하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우리의 죄가 보이고 죄를 씻기 위한, 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인격적인 회개를 향한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